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한계가 있고 그 끝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영원하고 영구적인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해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대한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지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졌죠. 하나님이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는 이유는 말씀을 찾고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야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당신의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된 것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부모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 내가 나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순전히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언제 나올 거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이것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하여 이미 작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포기되거나 멈추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이루고야 마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해주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보면은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죠.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근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9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합격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지극과 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그게 아니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분이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 보상,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희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자,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죄의 독이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형은 이제 깨어진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왜 숨었냐면 자신들의 발가벗었음을,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다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담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예전의 아담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 제가 벗어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확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아담의 대답이 그 다음에 뭐냐면, 네, 하나님 제가 수치를 나 느껴지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제가 지금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담이 지금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를 향해 원래 처음에는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제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죄가 속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줬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은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하와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주님 나한테 죄는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심각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구원자에 관한 진리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신가? 성경에서 구원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자가 누군가? 그러면 그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건가? 자, 요즘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계속 박옥수님께서 계속 신문지를 놓고 갑니다. 그 구원파죠. 계속 이제 주일날 새벽에도 놓고 가시고 이렇게 계속 놓고 갑니다. 그래서 CCTV를 좀 찾아서 좀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일교회 문선명 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시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얘기하는 사람이 한 50명 가량 된대요. 그러면 이 전 세계를 통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야, 하나님이 저기 있대.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 야, 저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이날 요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의 구원자를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번호키를 잘못 누르면 못 들어와요. 마치 구원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번호키인 이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이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그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적어두시고 나중에 읽으세요.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완전한 신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 그 독방 신세를 하는 그 독방에 이제 사형수가 있단 말이에요. 독방 신세 독방이 몇 개가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저를 살려주. 제가 없으면 어머니는 죽습니다. 이 얘기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끌어오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간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땐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겠어요? 야, 너는 너 죄로 인해서 죽을 거야. 인간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죄인이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구원자. 그분이 구원자의 합격이에요. 완전한 신성,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모두 덤탱이를 쓰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그럼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넘기고 전가시켜서 마치 그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이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낳으신다고요? 처녀의 몸으로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의 이 여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 요셉을 통하여 임신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신하여 잉태되어 여자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나왔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신성과 인간, 완전한 인간, 인성을 모두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신약에 성취되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 문선명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누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뭔가?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또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지금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지금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는대요.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죽지요. 그런데 이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이런 방법이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두 이루신 건데, 뱀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이 독이 있는 뱀은 사람의 뒤꿈치 이 동맥에 흐르는 발꿈치를 딱 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쭉 흐르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이건 뭔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데 뱀이 우리 뒤꿈치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생명을 잃게 돼요. 이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대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단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못 베풀 거야.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은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이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몰랐어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생각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게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누가 이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상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이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바꿈치로 물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죽일 수 있었어요. 육체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죄는 해결이 되고 심판받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비밀. 주님께서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들어보시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성경이 무엇을 여자의 후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구원자가 누군지, 구원의 방법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다 자기 열심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가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끝장난 거, 끝난 거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저게 잘된 꼴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선교제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다 피 쏟아 죽었어요. 내 자녀도 다 풍토병에 걸려서 선교사님 자녀들도 다 이 땅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한국 땅이 정말 구원받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예수 믿다가 안 되면은 야 예수 믿어서 이제 벌 받았네. 예수 믿는 게 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앞에 세상의 지혜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원망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라가 이 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왜 이 꼴입니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따구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자꾸 이런 삶을 안 주시고 왜 자꾸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옵니까? 그래도 봉투에서 좀 내가 돈도 좀 넣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제가 좀 기분 좋은 일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저한테 이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거기에서 일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몰라. 왜요?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내가 복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게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슬로건이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은율이 아주 딱딱 맞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러한 목적으로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굴리고 자녀들도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마치 이 방금 읽었던 이 슬로건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신다면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저기 무당으로, 굿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굿당. 불교 사찰을 찾으셔야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오면 얼른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양심의 찔림이 없어집니다. 그런 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이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어요. 계속 회피해요. 계속 외면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큰 학교 운동장에 온통 조화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권사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큰 운동장에 조화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퉁이에 운동장 기퉁이에 생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화하고 똑같은 조화가 운동장에 많이 막 덮여 있는 거죠. 자, 나비와 벌이 날아옵니다. 나비와 벌은 어디에 앉겠습니까? 생화에 앉습니다. 저기 운동장 끝에 있는 한 송이밖에 없지만 그 생화에 앉아서 꿀을 빨고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비빈단 말입니다. 운동장 가득히 메운 조화에 벌과 나비가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화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생화는 처음부터 생화여야 됩니다. 조화는 생화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빛이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화로 살겠습니까? 조화로 살겠습니까? 생화로 사셔야 됩니다. 큰 운동장에 생화 한 꽃 하나밖에 안 피어 있어도 생화가 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화, 예쁘게 만들어 놓은 조화는 빛이 발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 생화와 같았으면 좋겠다.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누군가는 이곳에 날아와 꿀을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그 무수한 조화들이 놓인 그곳에 우리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 따라가는 교회. 그 길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생화가 세월이 지나면 그 꽃의 향기는 더 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취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도, 주님,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세상의 지혜를 주님 우리가 닮아가려고 그것에 주님 목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험하고 고통과 어둠과 주님 슬픔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세상 곳곳에 흩어져 정말 생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화가 난무하고 주님 만들어진 신앙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살아가는 증인된 성도들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